6주간 가장 자주 들었던 두 글자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죠.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다른 법인데 어떻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내가 다 해봐서 아니까 내 말대로 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기울여서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공감의 자세인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빅터 프랑클의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공간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아야 아름다운 것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거리를 두고 보아야 제대로 보이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와 세상과 정면 대결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의 반응을 우리는 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도망쳤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매우 급하게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빴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의 승리 이후에 전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붙들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간의 우상 숭배의 그 지긋지긋한 죄악의 고리를 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바닷가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저게 갈멜산이고요. 그것하고 좀 가깝게 있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저 지도 제일 남쪽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였던 브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간 거죠. 거리가 무려 142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먼 유다의 남쪽 끝까지 도망을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서 오는데, 그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먼 남쪽 끝까지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하룻길을 또 더 들어갑니다.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유일한 말, 엘리야의 유일한 말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또는 어릴 때부터 겪어온 폭력과 학대를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따돌림을 인해서,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온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힘도 없는 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이야. 맞는 말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야. 맞는 말이죠.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정말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옳은 말이죠. 매우 합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을 골똘히 하느라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하라. 왜 엘리야는 자신의 열조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엘리야가 한 일이 있었습니까?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데 엘리야가 보탠 것이 있었습니까? 갈멜산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숯불 하나라도 보탰나요? 엄청난 비가 다시 내리는데 엘리야가 구름 한 점이라도 거들었나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너무나 무능해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을 헤집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나의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3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곤충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곤충을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이 곤충을 돌봅니다. 여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곤충을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잠깐 떠나 있다가 다시 와서 그 곤충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때 곤충이 죽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너는 살인자야! 화를 냈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반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이 아들을 향해서 신경과민이라고, 이상한 아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3 아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불편해진 겁니다. 반에서 정말 왕따가 된 겁니다.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 이 엄마가 마음이 급해져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딴 사람들은 곤충이 죽은 것을 너만큼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 딴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고3 아들이 엄마는 생명을 내팽개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들과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 어느 날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들이 무척 예민한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넌 좀 유별나다라는 말을 줄곧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그러다 보면 잘 사귀지도 못하게 되고 외톨이가 될 것 같아서 자꾸만 너 자신을 남에게 좀 맞춰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친구하고 갈등을 겪을 때도 네가 맞춰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그러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아이의 그런 모습이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저의 그런 면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외롭게 지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예민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지내왔는데 이 아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이에게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늘 너희 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이가 울면서 고맙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보면서 그 유별남, 예민함 때문에 외롭게 살아야만 했던 자신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의 조언이 옳은 조언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극복되지 않는 한,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조언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나의 충고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초조함과 불안과 분노 속에서 내가 하게 되는 그 조언은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멀리 도망쳐 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엘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용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사나이답게 그냥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여기까지 도망와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쓰러져서 자고 있는 그 엘리야,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지쳐서 죽은 듯이 쓰러졌다가 천사가 자신을 어루만지니까 다시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근데요, 6절에 보시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누웠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쳐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어루만지고 천사가 준비한 떡과 물을 먹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만 어루만져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천사가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줬는데 그거 먹고 다시 쓰러진 거예요. 엘리야의 속에 있었던 그 피곤함이, 그 탈진이, 그 곤고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지쳐서 천사가 자신을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는데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한심한 엘리야야, 이렇게 면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야,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다. 이 자리에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고단한 엘리야들에게 이 세상, 이세벨의 노여움과 아합의 권세에 눌려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온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가슴을 치고 자책할 때도 있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복음송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에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찬양 가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는 이 부분을 부르는데요,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도 한심하게 느낄 때가 있지만,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영광의 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니까 이 찬양을 그냥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공감받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는 일보다 더 어렵고 시급한 일은요, 나 자신을 공감하는 일입니다. 내가 공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은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일은 신용할 수 없어요. 남들은 몰라도 자신을 속일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위로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약함을, 나의 불신앙을, 나의 염려를, 나의 불안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위로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로 이 위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약함에 공감해 주신 그 공감을 나는 전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시리즈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것 아닙니까?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요, 내가 홀로 울던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갔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다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40일간 그는 금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셨을 때 그 힘을 의지하여 그는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위로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옳다라는 주제로 6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옳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심리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 옳다라는 공감이 중요할까요? 그때만 비로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여인을 만나시고요,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뒤에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싸매어 주신 모든 만남은 언제나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공감은 시작입니다. 공감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게 떡과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에게 지금도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옳다라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 그래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위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자신의 호렙산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